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없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루브르 대형 박물관 이미 방문해 봤고요. 꼭 가고 싶은 것은 뉴욕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제가 갔던 박물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레닌그라드, 옛날 러시아의 수도였던 지금의 상트스부르크의 에미리따주 박물관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작품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탕자의 귀환은 누가복음 15장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작품입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칼을 차고 있는 변하지 않는 둘째 아들. 유령처럼 아버지 옆에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는 첫째 아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모든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찾는 주인, 그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은 양 1마리,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그리고 오늘은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며 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는데요. 그것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2 아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여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거나 또는 첫째 아들처럼 믿음의 생활이 무미건조한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11절에는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인데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 분깃은 아들이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을 때 혹은 아버지의 유고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각각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이미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3절에 보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지만 아버지는 둘째의 요청에 따라 나눠줬고요, 자신의 재산을 결국은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하여 그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것이 재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그는 결국 돼지 열매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을 때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말하며 18절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고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가 이미 받았던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이 관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또 그들의 자녀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돈, 남들에게 있는 권세, 또 다른 사람들은 유명세와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만 내게는 그런 것들이 없어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좌절과 포기,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저주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둘째 아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첫째 아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받은 줄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사와 유업, 분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은혜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사만 바라보며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저주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허랑방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은 크고 나는 받은 것이 작다라고 말하며 첫째 아들처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허랑방탕할 수도 혹은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분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합시다. 내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귀한 것,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어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저 뒤에 숨겨져 있는 이가 바로 그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릴 때 첫째 아들을 유령처럼 그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잘하고 둘째 아들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분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또 아버지가 잘 알아서 관리 운영해주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아버지를 무시하는 불효를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도 31절에 보면 그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이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첫째 아들은 이미 받은 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또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32절입니다. 결국 잃었다 찾은 양. 그 잃었다 찾은 양은 아들은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인생을 낭비하였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저 믿음 없이 눌림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첫째에게도 아버지의 것을 주셨습니다. 둘째에게는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 아들의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불효하였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수하였다고 모른 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는 빼앗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 따라서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된 것, 딸 된 것, 자녀 된 것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이 권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몸에 냄새가 나라도 안아주십니다. 눌림에 죽을까봐 벌받을까봐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누림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나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더럽고 추하다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를 안아주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아버지의 뜻을 왜곡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조건은 자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게 하시고 그 은사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곧 누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두 아들 다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주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 주셨던 것, 그래서 내게만 주신 가장 귀한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담대하게
누림의 신앙으로 나가는 첫째 아들처럼 눌려있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랑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계속될 어머니 학교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산불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